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레위기 자체가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죠. 그들이 백성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사의 부분에 이제 넘어가서 절기에 관한 부분이 오늘 23장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죽음의 문제, 장자의 죽음의 문제, 그 문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잖아요. 그것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것은 첫째 달 14일 날을 유월절로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15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때는 무교절이에요. 이때는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니까 뭘 맛있는 걸 해먹을 수도 없고, 밀가루 반죽에 뭐 누룩이 막 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급해서 하니까 누룩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없을 무자.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홍해에 딱 간단 말이에요. 홍해에 딱 가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수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딱 지나고 그날이 말하면 초실절. 하나님, 그러니까 곡식을 맨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터는 날을 초실절인데 하필이면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곡식을 털어서 드리는, 오늘날 얘기하면 맥주 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장자라는 첫 수확. 장자라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 그것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게 이제 초실절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 첫날, 일곱째 달 7월 1일인데요. 이게 다 음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은 다 대부분 음력으로 보면 되니까 일곱째 달 첫날, 이를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나팔절, 모세에게서 나팔절. 이 나팔절 부렸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노동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추수 전에 쉬는 거예요. 추수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나팔절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 10일이 지난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 날,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 그러니까 5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5일 날 목을 들래 초막절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 다 가져와서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그다음에 수확하고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월절 지켜야 되고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맥주절은 77에 49,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지키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지켜요. 77에 49, 이 초실절을 어떻게 보면 맥주감사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안 지키는데요. 그래요. 유월절은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의 문제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기를 지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성탄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활절 지키고, 그 부활절이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킨다라는 거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유월절 다음에 그 일정들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은 유월절 다음부터 오순절까지, 성령강림절까지,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6월절 그 절에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절 절에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추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켜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날 농사도 안 짓는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레위인들이다라는 얘기죠.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 정결하게 하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배우게 됐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구약의 얘기 아니냐, 11조도 구약의 얘기인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11조 하면 목사가 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가져가는 교회 내가 가봤으면 좋겠어. 11조 목사가 다 가져가면 목사는 떼부자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고 교회 안에서 다 재정이 운영되는 거지. 누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괜히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절기를 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안 지킬까? 그 방법 생각하면서 모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잘 간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